말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 가지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목숨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쾌락입니다. 이것은 말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든 더 돈을 많이 가지려 한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땅히 도와줘야 될 그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오히려 삼켰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욱 엄중하리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과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귀한 귀중한 돈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이요, 그들이 과부들이 맡긴 그 모든 과산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을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그들은 욕심도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도 그 소중한 돈을 그들에게 맡겼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지도자라도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그 유튜브를 그렇게 보면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크게 부흥하고 성공했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크기로부터 욕심을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의 그 욕심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을 안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당연히 돈을 좋아하겠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 돈을 좋아한다 이 말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 돈을 좋아한다 이것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모두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자,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지금 야고보서에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요. 자, 이게 돈을 사랑한다 이 말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사랑하죠. 우리 목숨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몸을, 우리 목숨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우리 자기를 또는 우리 목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처자식과 자기 목숨을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보다 처자식을 또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죠.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의 목숨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만약에 돈을 가장 사랑한다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할까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동성연애를 하는데 쾌락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당연히 그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때 역시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 때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역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을 추구할까요? 바로 거기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까지도 많은 유흥업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유흥업소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유흥업소를 찾지 않으면 아니면 또는 적게 찾으면 유흥업소가 많이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런 유흥업소들을 찾을까요?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 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유흥업소를 다니는 거예요. 유흥업소를 가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여자들을 청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가서는 목사님들이 하지 않고 무슨 박사님, 김 박사님을 하고, 그리고 최고 우두머리 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른신이라 한대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건, 목사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그 양심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거 가서도 무슨 김 목사님, 서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르지 않게 하네요. 다 부르지 않고 무슨 박사님, 그래 최고 우두머리 되는 목사님은 어른신이라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 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술이라는 게 유흥업소마다 술을 주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 술, 마약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성중독 또는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끊기가 어렵잖아요. 예,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이 참 이게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를 뭐 요즘에 또 몇 번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유흥업소를 찾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게 찾을까요? 쾌락을 즐기기 위함,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쾌락, 돈, 그리고 자기 목숨. 그런데 자, 내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쾌락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자, 둘 중에 당신은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자기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또 이걸 이제 다르게 좀 바꾸어서 하면, 자, 이 세 가지를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 해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시면 아마 당장 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제 자신에게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버리기 어려울까요? 쾌락, 돈, 자기 목숨. 제가 생각에는 목숨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목숨이 아마 가장 좀 버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우리 그 자녀들, 아내는 물론이고요, 우리 사이들, 우리 또 부활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혜란이가 참 많이 아픈데 이제 겨우 33살이잖아요. 저는 이제 70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바꿀 수 있다면 바꾸어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내 대신 사형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 대신 바쳤다는 것이 정말 실제로 믿어지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설교를 끝없이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모두 여기 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아마 그 하나님과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시면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